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바의 가정교회, 눈바의 가정교회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 공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대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께서 편지를 써요. 편지. 각 세워진 각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걸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네, 그 13권 편지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가 4개, 4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렐빌빌, 따라서 하세요. 고렐빌빌, 뭔 소린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기 쉽게 해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본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애를 쓰다가 매를 맞고 정말 그 감옥에서 그 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격려해야지, 위로의 말씀을 줘야지 하면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끝부분에 무슨 서 그러면 서신이다, 편지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 지역에 세워놓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신앙생활 잘 하라고 바울이 쓴 편지. 뒤에 서자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앞전자에 그 서가 날 때 글서자 써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보냈으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집필을 하는데, 골로새서를 집필할 때 나이가 한가리 넘었어요. 노안이 왔어요, 바울이. 근데 노안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안질, 눈병이 있어요. 눈병. 시력이 안 좋아요. 오늘날같이 안경이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선교활동을 그 로마 제국 판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도 맞고 핍박당하면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그 지하 감옥, 그 음산한 거기에 벌레들만 기어다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늘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하니까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제발 이 육체에 가신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낫고 그랬는데, 정작 바울은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바울은 본인의 병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 은혜가 너에게 축하도다. 왜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 병은 그대로 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이었다. 자만하지 말도록, 교만하지 말도록.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옆에 제자가 대피를 합니다. 선생님, 불러주십시오. 그래, 받아 적어라.
그래서 대피를 하고 마지막 편지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사인을 해야 돼. 사인. 이 진짜 바울이 쓴 건지 아니면 이 짝퉁 편지인지. 그래서 다 바울은 친필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직접 글을 썼어요. 친필로 썼어요. 이렇게 가지고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로부터 제자 양육을 받아서 그 제자의 고향인 에바브로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일찍이 바울 사도가 지금의 이제 투르키에, 터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터키 땅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거기에 서쪽 맨 끝에 에게의 바다를 바로 건너가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인데, 거기 한국 에베소라는 그때 당시에도 거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상업이 발전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돈벌이 하기 좋은 그 에베소에 바울이 여기를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이쪽 지역을 선교할 수 없겠다 싶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을 거주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대부분이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각 지역의 각 그 민족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러 오는데 쉽게 접촉을 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과 거의 한 180km, 170km 이상 떨어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천에서 부산 정도 거리 정도 됩니다. 옛날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라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가 뭐 장사를 하러 왔는지, 뭐 공부를 하러 왔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제자로서 훈련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지역 바로 여기서 광양 정도 됩니다. 순천 광양. 그러니까 한 10km, 15km 뭐 걸어서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라오디게에다도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로, 좀 북쪽이에요. 거기에다도 이제 거리가 그만그만 하니까 요 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붕해를 하고 한 적은 없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 사설이 침투해가지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건 좋은데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중요한 말씀을 쉽게 그들에게 적어서 보냅니다. 이런 내용. 골로새 지역은요, 지금도 가보시면 그러지만 굉장히 목축업을 하기에는 좋은 땅. 땅이 비옥해요. 땅이 기름져요. 여기 땅하고 똑같아요. 물론 돌짝밭도 있지만 그렇게 풀이 잘 자라니까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목양하기가 이 목초지는 딱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특히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그 옆에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지역은 원래 잘 사는 지역. 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돈 회전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사는데 영적인 게 이제 문제죠. 오늘 이 본문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아울러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눈바의 가정교회.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삼바도 아니고 눈바. 따라서 룸바. 자, 룸파라는 게 원어의 룸파로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딱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군데 지금 이 15절에만 나와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이면서 이 룸바라는 여자는 자기 가정집을, 자기가 살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개인의 집을 예배드리는 초소로 내놨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많은 성도들이 그곳 자기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교회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어디에서 성령이 임해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 요한 마가가 살고 있는 그 집, 거기 그것도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여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개인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바다 건너 마케도냐, 유럽이 시작되는 저 마케도냐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를 딱 했는데, 바울이 그래도 이 투르키의 지역은 조금 자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랐고 많이 다녀봤고 해서 말도 통하고 헬라어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근데 바다 건너 빌립보는 이거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어느 도시가 됐든 유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빌립보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일행들하고 강가에 갔는데 이제 길을 헤매는 거예요.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고 어디 모임 장소도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원단 장사하는 비단이 장사 누구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바울 선생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10명이 모이고 다 뭐 자녀들, 친척들, 옆집, 뒷집, 앞집, 이웃들이 모여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교회가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100년 전에 지금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게 140년 됐어요. 이전에 100년 전에 어땠어요? 교회가 다 개인집, 초가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부흥되어서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되겠다. 건물을 짓자.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골에 그래도 몇 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산당 교회죠.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많이 신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가정 단위로 중국 사람들이 집에서 그 예배 초소를 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북한 위쪽이죠. 처음 갔을 때 그 시골에 빤즈차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시골에 거의 다 옥수수 농사지. 그분. 거주민이 한 2,000 가구 정도. 2,000 가구. 근데 교회는 없고 딱 한 군데 초가집이 있어. 그때만 해도. 초가집에 할머니 92세 된 한족. 조선족도 아니고 우리 교포도 아니에요. 우리말 모르는 한족 할머니 92세 되신 할머니가 그 집 주인인데 자녀들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혼자 사셔. 근데 거기에 한 5, 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붐이 된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초가집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리수샹이라는 그 한족 잠이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엊그저께도 제가 중국에 전화를 연결을 해가지고 잘 있는데 잘 있더라고요. 그 리 자매가 자기 집은 벽돌집이에요. 형집이라고 합니다. 단층인데 방이 그래도 여러 개 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무료로 내놓겠다 라고 해가지고 방을 터가지고 부엌까지 터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70명까지 붕되고 100명까지 한 3년 조금 넘게 3, 4년을 거기를 이제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래서 100명이 이제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돼서 건축을 2006년도에 예배당을 한 300-400명, 360명 정도 좌석되는 이런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한 300-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고 중국 정부 종교국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외형적으로는 중국 삼자교회, 정부교회로 등록돼 있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리수샹 자매의 마음이 오늘 여기 룸바 이 여성도 이 하나의 이제 초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공개해가지고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뭐 좀 하려면은 노크에, 뭐 좀 하려면은 뭐 요즘 같으면 전화겠죠. 뭐 좀 하려면은 뭐 밤이나 낮이나 막 수시로. 왜? 거기가 예배당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룸바 그 여인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인도로 가신 파송받은 인도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이제 모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중국의 서소교회는 우리 그냥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무료로 이렇게 쓰게 한다. 뭐 성경학교가 됐든 신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인도는 자기 교회 교인 성도인데 렌트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런 말을 꺼낸 사람도 없고 그냥 제발 우리 집을 우리 이 장소를 제발 써주십시오. 막 사장하다시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곳 사람, 특히 룸바,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룸바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전해드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 룸바라는 그 이름, 바울 사도가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과 그 가정을 기억한 바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덕연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기억 속에 내 이름 석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를 원했을 때 유대 회당에는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푸대접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로마나 헬라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신당에 찾아가서 모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가정집을, 내 집을,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을, 내 재산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서소교회, 가정교회가 아마 구역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이 편지가 뭐예요? 지금 골로새서를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골로새서를 너희 골로새 성도들이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보거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읽은 것을 옆에 교회에 전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간데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를 했을까? 골로새서의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3절의 이 말씀, 아주 귀하신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애국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유함 없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희망이 없는 그곳,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 네? 부채를 탕감하다. 빚을요, 갚아주는 거예요. 계속하다. 내가요, 예를 들어서, 이때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로마는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영역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최강의 군대에서 로마 군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쟁해서 포로로 잡히면, 이거 뭐 영락 없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 그 순간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 얼굴 볼 수도 없고, 또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귀족집에 내가 종이 돼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냥 한두 끼 밥만 먹여주고, 내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노예인데, 그러한 노예인 신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빚을 돈을 주고 해방시켜줍니다. 그거를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속량해줬다. 갚아줬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 엄청나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가 있다.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이 창조주로 그 일에 관여하셨던 그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편지를 알리면서, 또 우리 도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잘못된 이단의 그런 게임에 절대 속지 말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의 편지를 지금 써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룸바는 딱 한 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66권 성경 이 정경 말씀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홍길동 이름이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에요. 룸바 가정은 가문의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룸바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말씀대로 실제 생활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오픈할 수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거룩하게 인정한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수경교회 그 김 집사님 가정은 최고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믿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여러분 한번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핵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라. 세상의 육적인 것, 땅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 샤마임의 세계, 주님 계시는 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라. 너희들 마음 한가운데 누구를 모셔드리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자리에 정중앙에 앉혀드립니다. 내가 그분 무릎 앞에, 그분 의자 보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는 내가 세상 것 다 육신적인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문이 됐든 모든 것 다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룸바처럼 고백하시고 실천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한 주간도 결단하십시오. 룸바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되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그러한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기억한 바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아버지 내 마음 중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내가 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누구 만나든지 주님만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바와 같은 이러한 신앙인, 참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채우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 기도합니다.